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현재 95세입니다. 제 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밝은 총명으로 우리에게 많은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94세 때에 쓴 책이 있습니다. Healing Home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제가 받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많이 웃었고 또한 재미있게 감동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75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80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때가 모름지기도 80세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슨 말하는 거 아니? 애들은 물러가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나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젊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한 생을 다 보낸 80세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 썼을까? 여기에 오묘한 미스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기다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니구렌의 아가페 앤 에로스라는 책은 참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거 한 권 쓰고 나서 세계 10대 신학자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명작이라고도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모든 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조를 잘 분석해 보세요.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오래 믿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에로스냐 아가페냐?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뭐 하려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전부 에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얼굴은 죽어갑니다. 이게요, 잘못된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처지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 부름 속에 엄청난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궁휼을 원하신다. 궁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케세드라고 그럽니다. 케세드라는 말은 궁휼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이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이해, 히브리적인 겁니다. 이건 하향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서로 사랑한다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케세드다, 이게 궁휼에 속합니다. 이 궁휼이라는 말은 좀 특별한 히브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의 어원으로 돌아가 보면 라켐입니다. 라켐이라는 말의 뜻은 또 재미있습니다.
이건 여인들의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자궁을 라켐이라고 합니다. 이게 게세드입니다. 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런 창조적 사랑,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넓고 큰 사랑, 우리가 비유해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같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스운 얘기지만 저희 집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손자 손녀가 3살 때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저녁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상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음식을 꽤 많이 차려놨는데 이 두 놈이 올라가 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난 멀리서 보았습니다. 어떡하나 보자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만일에 내 아들이면 너 오늘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아들 딸은 때리기도 하고 나무라지만은요, 손자 손녀 절대 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밉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해도 밉지 않습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야. 사랑의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목자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세월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는 목자로 어부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보세요. 80세가 되도록 세월을 다 살았다고 보는 모세, 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한평생을 산 베드로,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이보다 더 한 단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지도 않은 12제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이 세리란 단순한 세리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주 폭력도 행하고 못할 짓을 많이 하고, 반민족주의자요, 반도덕적인 사람들이요. 그래 사람들이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세리와 죄인들, 죄인은 세리요, 세리는 죄인이요,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았답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인간 말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것도 뭐 뉘우치고 뭐 참여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고 있는 바로 현장을 찾아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생활 현장에서 실존적인 상황에서 부르십니다. 이 부름이란 그대로가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다 알고 부르시니까. 일체의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도 알고, 나약함도 알고, 추한 모습도 알고, 멸시받는 사람들인지도 알고, 절망에 사는 사람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으로 저를 부르십니다. 알고 부르기에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응답해야 할 뿐입니다. 이건 창조적 사랑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직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중심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만은 여러분 뭐 드라마도 다 보고 그러지만 뭐 결혼할 때 뭐 학벌이다, 지식이다, 인물이다, 뭐다, 뭐 가정이다, 배경이다, 뭐 하잖아요. 조건이 많아요. 이 부부간에 대해서 이러고 돌아가다가 결혼 생활 한 20년 한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이죠. 그거 하면 지식 소용없어요. 그 경험도 소용없어요. 그저 중심이 바로 돼야. 중심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장을 보지 마라, 인물도 보지 마라, 내가 그것을 버렸노라. 잘난 사람 사울 왕 시켰더니 교만해지더라. 안 된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멸시받는 사람이고 전대받는 사람이지만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어딘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와야겠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보여요. 중심을 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현상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 상황 속에 효과적 부름이 있습니다. Effective calling이라는 것. 현장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경험, 이 경험적 가치 속에 선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며 교육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실수를 합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피란의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며 삽니다. 40년을. 이래서 80년입니다. 이 80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과거는 없습니다. 거스리고 아픈 8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또한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 이 베드로도 생각해 봅시다. 어부를 부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주 오묘합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낚는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 말에는 그냥 잡는다는 뜻이요. 그동안에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는 자연 앞에 겸손합니다. 또한 물고기가 어디로 모이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고기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부입니다. 이 물고기의 생리를 모르면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사람, 어디가 사람이 많이 모이나 중요하잖아요. 어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걸 알아야죠. 성향을 알아야죠. 저는 그래서 군 선교를 위해서 32년 동안이나 이사장으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0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군대는 명령의 세계예요. 모여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제가 도망교에서 목회할 때 전 예산의 10%를 여기다가 투자했습니다. 왜? 최고의 선교의장이니까. 선교의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솜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솜씨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따라 낚시질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우리 86세까지 살아계시면서 자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낚시질을 했어요. 그 매일같이 낚싯대 들고 다니는. 거기 따라가서 제가 같이 동무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그마한 낚싯대를 만들어서 날 보고도 낚시하라 그래요. 해봤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딱 물면 딱 채면 물고기가 달려 나오는데, 나도 물었다고 생각해 딱 쳐치니까 도망가요. 미끼만 따먹어요. 할아버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야 이놈아, 다 공부해야 하느니라. 물고기가 이놈을 물고 왼쪽으로 갈 때는 넌 어떡하느냐? 나야 바른 쪽으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게 물었다가 잡아당기니까 토해버리고 말잖아. 그럼 어째야 되느냐고. 왼쪽으로 도망가거든 왼쪽으로 잡아당겨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가 탁 돌아가면서 끼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법입니다.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쳐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그걸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 왜 이 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야지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걸 모르면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양을 먹인 사람이요, 목자. 한 사람은 물고기 잡던 사람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현장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인격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의 경험, 더 나아가서 그의 과거, 역사까지 불러서 가장 효과 있게 선교를 위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경험적 가치 속에 선교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 쫓으니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군소리가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른 자 앞에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도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묻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보상을 묻지 마세요. 내가 따라가면 내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아니, 결과도 묻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말 없이.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참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대답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오직 네 하나뿐이요. 뭐 거기다가 설명하려고 그러게 되면 입 다물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쫓으면 돼. 잔소리가 있으면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도대체 말이 많아. 생각이 너무 복잡해. 요새는 더구나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뭘 좀 많이 주실라나? 없어. 바라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three totality라고 그럽니다.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묘한 가운데, 이 가까운데 중앙의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의료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오래전 생긴 병원인데요. 거기에 황 목사라고 하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1년 동안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또 하고 하면서 만 1년 동안을 입원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었어요. 죽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일 아침 장례식을 해야겠는데 냉장고에 넣으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냉장고 밑에다가 놔두고 내일 아침 하나 나가면 하나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려고 가보니까 살아났어요. 이거 실화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가 냉장고 앞에까지 갔던 내가 뭘 해야 되겠나. 목사가 됐어요. 같은 목사지만 난 뭘 해야 되겠나. 오로지 환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위로하느라고 다니면서 수고하는데요. 저건 의료선교회 회장까지 했어요. 참 병원 전도회는 아주 최고예요.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디가 아프고 쓰시고 그러면은 나는 1년이요. 나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 이 의료 선교인 아주 최고요. 그렇게 효과적으로 일 많이 하시다가 돌아갔었습니다. 황 목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경험은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마구제비로 불러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나의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도 다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현장에서 나를 부르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 곧 쫓으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속에 잘한 일, 못한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주의 부르심이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부름에 내 운명을 맡기고 온전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